하나님께 영광을, 또 우리 찬양대에게는 격려의 마음 담아서 우리 크게 박수할까요? 이 시간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해요. 네, 다시 또 인사합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한 날을 맞이하는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생일날이 될 수도 있고, 또 결혼 기념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추도일이 될 수도 있겠죠. 국가적으로는 광복절이 됐든 아니면 3.1절이 됐든 우리가 이런 다양한 특별한 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들 이렇게 마주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1번, 노는 날이구나. 그런 게 마음에 벅찬 가슴 속에서 벅차 올라서 우리가 그날을 그렇게 맞이하십니까? 그거보다 한 단계 좀 더 나아가서 그날이 갖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까,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해 본다고 하면 좀 의미 있게 더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도 우리가 이 특별한 날이 되면 그 절기가 갖는 의미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이 어버이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하나는 어버이, 내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아버지처럼 여기고 어머니처럼 여기는 그런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가 또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속에서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어버이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통로로 부모님을 세우셨다는 거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육을 위해서 세워주신 직분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와 부모 사이에 있어서 이 중요한 부분,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과 또 그분들의 훈계와 양육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 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우리 생명의 뿌리이고요, 또 우리를 돌보고 인도해 주신 그런 귀한 그런 분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절기 어버이 주일에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다, 그렇지 않다, 그거보다 그분들이 남기신 발자취와 또 그분들이 보여주신 아름다운 모습들을 내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교훈, 그것을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징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조선 왕조의 사상적 기틀이 유교 문화죠. 그래서 그 유교 문화의 영향력 아래 있던 우리나라나 또 중국, 또 일본, 이런 경우는 바로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사람 때문에 중요한 근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교육하면서 또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삼강오륜을 보게 되면 부자유친이라는 말이 있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친함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돌보고 사랑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굉장히 도덕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도 보게 되면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그것에 대해서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공동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6장 1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는 이 말씀을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디에서 그것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냐,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런 증거가 드러나게 될 거냐. 성경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데에서 중요한 그런 징표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고 계십니까? 네. 네. 부럽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사랑하는 거 믿는 자의 징표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5월 되면은 여러분의 우편함과 카톡에 수많은 메시지들이 오지 않습니까? 네, 결혼식 착착착착착착 옵니다. 어떤 때는 뭐 하루에 3탕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요즘엔 또 못 가고 대신에 부존만 보내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하지만 이 5월이 되면 참 많은 결혼식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결혼식의 문화가 옛날과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가끔 틱톡 또 유튜브에 이런 그런 아주 짧은 이런 영상을 종종 보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요즘에 유명한 게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이제 그 결혼식장에서 댄스를 합니다. 우리 그 여러분 상상 뭐 해보셨습니까? 막 이제 그렇고 입장하게 될 때 친구들하고 같이 막 그냥 막 춤을 추면서 막 군무를 하면서 와가지고 이렇게 딱 하기도 하고요. 또 신부가 이렇게 드레스를 입고 가만히 하고 있다가 춤이 나오면 갑자기 막 이렇게 막 흔들면서 막 이제 막 그렇게 하는 춤도 죄송합니다. 춤도 막 그렇게 추게 되는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게 참 축제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이제 교회식으로 기독교식으로 이제 결혼하게 되는 문화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이 결혼 예식을 쭉 하면서 이것도 생략하고 저것도 생략하고 다 생략하지만 제가 이건 꼭 중요하다 여기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물 교환이에요. 신물 교환. 여러분 결혼하신 지 한 20년, 30년, 40년쯤 지나고 나면 결혼식 때 어떤 서약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좋았더라. 뭐 이렇게만 생각이 드세요?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오직 당신만을 아내로 당신만을 남편으로 내가 여기며 사랑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신희정 집사님 기억나세요? 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우린 그래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내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지 까마득히 아련히 기억이 난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신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처럼 보이지 않는 사랑의 서약, 그것을 보이는 신물에 담아서 이렇게 끼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신물 교환이라는 거예요. 저도 신물 교환 담은 그 결혼 반지가 있어요.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집에다 보관하고요.
좀처럼 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잘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디에 있나 가물가물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변함없는 건 뭐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사랑의 서약이 보이는 신물에 담겨 기억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소중한 신물이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게 도대체 얼마짜리냐? 그게 도대체 저 옆집의 영이랑 비교했을 때 내게 더 좋은 건가? 우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또 우리가 신앙으로 말할 때 그것은 경제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것에 담겨 있는 의미의 가치,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되는 것이 뭐냐?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세상이 악하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말세의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너무도 명확하게 말씀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공동 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에 어려운 시기가 닥쳐오리라는 것을 알아두시오. 그때에 사람들은 이기주의에 흐르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해지고 악담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경건하지 않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남을 비방하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앞뒤를 가리지 않고 자만으로 부풀어 있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할 것이며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하는 듯이 보이겠지만 종교의 힘을 부인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멀리 하시오. 아멘.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세의 때가 어떠냐? 어려운 시기는 반드시 온다. 말세의 때는 온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때가 되면 이기주의에 흐른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에요. 부모님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나도 지금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든데 나는 지금 거기에 눈 돌릴 겨를이 없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알아서 살아가세요.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해지고 악담한다고 말합니다. 사랑의 대상이 달라져요. 돈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돈은 언제나 가치 중립적인 거거든요. 그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바로 물질에 대한 개념이죠. 뽐내고 교만해지고 악담해요. 그런데 여기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라는 것이 버젓이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내 생명의 뿌리를 부정한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누군가 때문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내 스스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겁니다. 그리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의 때에 바로 그런 일들이 쭉 벌어진다고 하는데, 그러한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징표를 가지고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라고 하는 이 말을 역으로 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부모님이 내게 얼만큼 무엇인가를 많이 해줬느냐, 우리는 그거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거는 이기주의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내게 정말 어린 시절부터 내게 정말 남부럽지 않게 모든 것을 다 해줬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하면 앞서서 모든 것 다 챙겨줬고, 나 한 번도 어디 가서 정말 주눅들지 않게 만드셨고, 그게 중요한 것. 세상은 그럴지 몰라요. 어머님이 내게 해주신 게 뭔데 제게 그런 것을 바래요?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걸 다 뒤로 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내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성장해 왔고 돌봄을 받고 양육을 받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지금 내가 너무도 버거운 것 같아도, 내가 정말 너무 그 과거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있어도 그 부모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징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부모님을 사랑한다 얼마나 수도 없이 이야기를 듣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말 얼마나 우리 이야기 많이 들어요.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요, 무겁게 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어떤 한마디 하시면 그 한마디 듣고서 10마디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머니 처음에 우리 어린 시절에 청소년기 청년 시절에는 막 얘기하면 다 들어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무슨 이야기하면 제가 다 알아요. 어머니 그렇게 알아요 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조금 더 지나고 나서 40대 50대 자녀가 막 올라서면 어느 순간 애가 부모님 가르치게 되는 때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 이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달라요. 무겁게 여기는 것. 이거는요. 작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여야 될 표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옳으니라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첫 계명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 어떻습니까? 매수자와 매도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을 서로 하지요. 그렇게 하면 그 계약서는 그 집을 팔고 사는 두 사람과의 관련에 있어서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바로 맺게 되는 구속력이 된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첫 계명. 중요하게 여겨야 될 계명이 바로 그것이다. 부모 공경이고 사랑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부모님한테 잘 하지 못했느냐, 잘했느냐, 잘한 분에게 칭찬을 못하신 분에게 질책, 그러려고 오늘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심중에 내가 부모님에 대한 무거운 마음이 내게 있는가, 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지금 비록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병약해지고 내가 돌보아드리지 않으면은 오늘도 내가 건강히 살아가실 수 있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가져야 될 것, 그분은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 그분은 나를 돌보고 세워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부모 사랑과 견주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계명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딱 주시잖아요. 십계명을 주실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요즘에 크리스찬들이요, 점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점 보러 가서. 여러분은 어떤 점괘가 나오셨습니까? 네, 올해 어떤 운세가 있을 것 같아요? 신희정 집사님? 네, 그렇죠. 네, 다 그래요. 여름에는 뭘 조심해요? 물을 조심하고, 겨울에는 불을 조심하고, 우리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 그것은 내가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 무겁게 여기십니까? 시간 되면 오시는 겁니까? 시간을 내서 오시는 겁니까? 대답을 못 하시죠? 그게 아닌데. 자, 주일 성수를 왜 할까요? 오늘 중식이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지난주와 더불어 오늘도 고기 먹어요. 네. 난 벌써 가슴이 뛰어요. 자, 그런데 주일 성수의 진짜 중요한 의미는 뭐냐?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뭐냐? 내가 종되었던 너를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인도해 냈다.
그래서 너와 내가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맺은 걸 네가 인정한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는 것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다면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고 내게 능력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계명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이 내게 남겨주실 유산이 없어도 우리는 부모님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 살기도 빠듯한데, 그런데 내가 그 부모님에게 더 신경 써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더 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집에 3세 딸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네, 이게 아빠의 말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고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묵동에 사는 우자매 꼭 기억을 하시고요. 또 그 정은 스카이빌, 정은 스카이빌 맞죠? 네, 스카이빌에 사는 네, 노자매 잘 기억하시고요. 저기 브라운스톤에 살고 계시는 조자매, 지자매, 네, 잘 부탁하시고요. 또 누가 있습니까? 네, 누구 또 해드릴까요? 저 말씀하세요. 내가 또 이참에 다 얘기를 좀 한번 할게요. 네, 그렇죠. 저기 혜원이와 지호, 네, 올리브 뭐죠? 올리브 네이처. 네,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후회 없어요. 우리 부모님에게 잘하면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자, 두 번째로는요,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가 다른 말씀들 할 때 아멘 해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인다 아멘 해요. 근데 이 말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뜬금없이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신명기 서에도 이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까? 우리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주 안에서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자,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양육하는 사명을 받은 직분자입니다. 이걸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는 걸 보면,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명이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관심과 사랑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부모님이 이야기하게 될 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아유, 어머님 충분하게 알아요.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이 벌써 2005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안수받던 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게는 안수받는 해와 그래서 목회를 쭉 해온 연안수와 그리고 아버님 돌아가신 추도일이 그 연수가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안수받고 난 다음에 제 목회하는 단양 덕천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첫 축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말씀을 딱 하시고 난 다음에 한 2개월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이 어버이 주일이 되면 여러 생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아버님과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저희 아버님은 장로님이셨으니까 늘 이야기하시면 저희 아버님은 성령 충만해야 한다, 기도 무릎이 중요하다,
말씀에 대해서 해박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강조하셨던 것이 성령 충만해야 목회 사명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철이 없어서인지 아버지 성령 충만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공부 많이 하고 말씀에 대해서 또 학자들의 얘기도 수많은 전통 속에 녹아져 있는 기독교적 가치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물론 두 개가 다 중요한데 저는 그쪽이 중요하다고 늘 아버님이랑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아버님이랑 그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하루는 제가 부평에 있는 그 부광교회에서 전도 세미나를 하러 이렇게 쭉 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다 같이 왔어요. 한 차로. 그래서 거기서 전도 세미나 다 마치고 단양으로 쭉 내려가려고 하는데 저희 집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제가 또 효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어머니한테 어머님 저 지금 가요. 근데 아버지는 어려운데 어머니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됐어요. 어머니 좀 지금 가요. 그랬더니 그냥 가냐고. 김치 가져가라고. 가서 김치 먹어야지. 그러고 저한테 전화로 대고 막 얘기했어요. 근데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같이 내려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머니는 또 우리는 또 그 불굴의 의지를 가진 게 우리 어머니들이잖아요. 안 된다고 가져가야 된다는데 아버님이 조용히 뒤에서 그냥 가라고. 그래 그거 어떻게 그 지방 목사님들하고 여기를 들렀다가 그냥 가라고 해. 그렇게 하고서 제가 속으로 아버님 옳은 말씀하시네요. 그러고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내려갔어요. 그게 아버님과 제가 아버님 음성을 들은 마지막 말이 그거예요. 어느 날 탁 하고 있는데 그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우리 쌍둥이들이랑 다 같이 그 학교 가곡 초등학교 운동장에 툭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툭 넘어져서 이런 데를 다 갈았어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나 좀 이따 전화가 왔어요. 사고가 났다고. 그래서 올라와 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고 올라갔는데 그러고는 일주일 코마 상태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놓고 가면 저는 목회하면서 그때 제일 힘들었어요. 1번은 뭐냐, 집에 먹을 게 없어도 교회 그 고쳐야 된다 그러면 올라가셔서 지붕에 올라가셔가지고 고치시다가 떨어지셔서 깁스하고 계신 것도 저는 수차례 봤고, 그리고 제가 돌반지 얘기는 했잖아요. 돌반지 이거 이렇게 다 내 허락도 안 받고는 그거 다 헌금하셔가지고는 제가 나중에 돌반지 찾으려고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통보를 받았어요. 그거 그렇게 귀한 일에 썼다고. 그리고 매번 모든 일에 또 겨울이 되면 오살리 기도원에 가가지고 일주일 2주일 그냥 기도하시다가 오셔가지고 막 했고, 집에서도 기도방 하나 탁 놓고서는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땀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내 아들이 목회하는데 내가 기도해야지 그랬던 기억이 제게 이렇게 나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기억들이 쭉 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여러분에게도 그런 추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때는 내가 아버지가 성령 충만해 그러면 아버지 맞아요. 제가 그래서 성령 충만 더 기도할게요. 그랬으면 아버님이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세상에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런 목사님 그런 본을 받고 이런저런 해야 된다 그러면 네. 그렇게 하면서 수긍하면서 같이 공감하면서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인지 지금은 어머님이 제게 다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제가 맞장구 치는 사역을 해요. 맞아요, 어머니. 그럼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시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야,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고, 그러시구나. 야, 그렇게 좋은 일이 있었어. 기도했더니 응답이 있더라. 그러시구나. 이번에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한테. 어머님 전화가 와서, 박 목사, 저한테 꼭 박 목사 이렇게 얘기해요. 박 목사, 네. 나 뭐 물어볼 게 하나 있어. 왜요? 그랬더니, 내가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교회를 깨끗하게 수리를 했는데 기도하는데 그 창문 틈으로 나오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이렇게 낡은 게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하루 종일 내 마음에 그전에는 그게 수도 없이 새벽 기도 싸우면서 못 봤는데 그게 갑자기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감동이 와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딱 얘기를 했는데 저보고 묻는 거예요. 박 목사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그걸 목사한테 뭘 물어봐요. 마음의 감동이 오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해? 그렇게 해서 목사님한테 전화 드리고 마음 변하니까 오늘 전화 당장 하세요. 오늘 전화 당장 하시고 그렇게 해서 처음 생각 하나님 생각이니까 그대로 하세요. 그러면서 그날 전화했다고. 그리고 다음날 그 모든 거 다 정리하고 헌금했노라고 그 얘기를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유 그러시구나. 잘하셨어요 어머니. 그러면서 지지하고 응원해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모님에 대해서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들이 조금 더 세상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서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치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의 훈계와 주의 주님의 그런 말씀으로 또 훈계하는 그런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어른들 한 분 한 분을 진솔하게 사랑하시고 존중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겠더라고요. 오늘 가족 사진을 찍지요. 제가 가족 사진 왜 찍는지 여러분들에게 몇 분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랑 찍은 사진이 없어요. 전 하나도 없어요. 동영상도 찍었는데 동영상도 아버지는 다 비껴나갔어요. 목소리만 이렇게 들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 그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버이 주일이 되면 가족들이 다 모여서 사진 찍어서 나처럼 후회하지 않게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매년 그것을 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어르신들이 있죠.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아주 날아다니던 분들이에요. 그렇죠? 조장로님 그렇죠? 네, 다 날아다니시던 분들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여러분 그분들 기억 꼭 하시면서 여러분들 늘 존중하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딱 여러분 끝나고 나시면 우리 어른들 한 분 한 분 또 뵙고 인사도 드리고, 아유 권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늘상 우리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예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내가 부모 공경을 해야 된다. 또 약속이 있다. 내가 부모님이 내게 뭘 해주실 수 없는 거 나는 알면서도 공경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내게 축복해 주실 거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 생존해 계신 분들은 더 뜨겁게 사랑하세요. 네, 말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여러분 통장 계좌번호도 좀 물어보세요. 네, 통장 계좌번호도 좀 물어보시고요. 내가 커피 좀 안 먹으면 좀 어때요? 그죠? 내가 타드릴 테니까 커피값이라도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부모님들 전화도 좀 하시고 또 고백도 하시고, 네, 내가 어머 힘들어요, 나 올해도 못 갈 것 같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런 귀한 일들 잘 이루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의지해서 이 시간은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의 수고와 헌신, 그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그거 기억하게 해주시고 내가 공경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공경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셨으니까 내게 큰 또 축복도 허락해 주셔서 더 잘 섬기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마음 다해서 축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사랑의 은혜 역사들 하나하나들을 온전하게 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 하나하나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의 통로로 세워주신 부모님,
그리고 우리들에게 축복을 부어 주시려고 또 우리들에게 맡겨 주시는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